시편 89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1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현실의 괴리를 좁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89편은 에단의 제왕시로 분류가 되죠. 표제어로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로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88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88편의 표제어가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었다면 오늘 89편의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헤만의 시편이 나란히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이 두 사람이 형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편이 총 5권이잖아요. 그죠? 그중에 89편이 제3권의 마지막 이 시편입니다. 시편 89편을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능하심과 신실하심,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9절로 37절까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끼고 있는 여기서 그들은 바로 애단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들이 느끼고 있는 이제 그들의 믿음과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순서가 참 반대라면 참 은혜로울 거예요. 그죠? 괴리감을 느끼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내가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니까 사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또 새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발전과 진보를 이룰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저는 세 가지로 정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내용에 들어가 볼게요. 다시 1절 말씀에 들어가 보면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돈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시편 88편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눴던 그 시편은 개인의 반전 없는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묘사하고 있죠. 근데 오늘 89편은 한 공동체의 믿음과 현실의 괴리감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두움의 시편이라 할 수 있는 88편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89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두움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더 주목하기 때문이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연출해 내신 하나님을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반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영원하심을 고백을 하거든요. 이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사용된 단어들이 3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각각 7번씩 사용이 돼요. 굉장히 많은 횟수죠. 그러니까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자신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다 표현되어서 압축되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속성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89편도 믿음과 현실의 큰 괴리감에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기실 것인지를 묻고 있어요. 46절에 가보면.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의 신실함을 나타내셔서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의 결론은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 있다기보다는 처음 구절 1절부터 4절 이 4가지 구절 속에 사실은 시편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1절부터 4절까지 구절에서 반복되어지는 주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때 주라고 하는 것은 2인칭 대명사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너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이 나와 너라고 하는 그 김수수 시인의 시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니보가스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과의 관계 또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문제에 대한 바로 이제 대응을 해줘야 할, 해결을 해줘야 할,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 표현인 거예요. 시인은 자신이 변함없이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고 성실하심을 견고히 하실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나에게 있어서 너라고 하는 나의 상대자로서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이자 유기적인 관계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이런 확신의 근거가 뭐냐? 3, 4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에단이 언급하는 언약은 여러분, 여기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언약을 하시죠.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의 자리까지 높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언약이라고 하는 이 메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 사실 이 메리트라고 하는 것은 그죠? 당사자들 간의 결속을 확정하는 엄숙한 약속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언약이라는 관계는 여러분 쌍무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서로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자꾸 연구를 하다 보면 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다라는 점에서 일방성과 함께 불평등성을 지니거든요. 이 권혁승 교수의 말인데 권혁승 교수가 이제 히브리 대학의 베리펠트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잖아요. 그분이 괴팍하게 사실 아주 훌륭한 그런 신학적인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이 성경이 강조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건 일방성이야. 불평등성을 지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야. 전지전능하셔. 무엇이 필요가 없는 분이야. 근데 우리가 왜 언약을 맺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뭔가 쌍무적으로 책임지고 도와주고 뭔가 언약을 해야 할 만한 필요가 있어야 되잖아. 동등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 인간이. 그래서 사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불평등성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성경. 이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이스라엘에게 자기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언약의 동반자로 삼으시는 이것은 아브라함과 언약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적 관계로 설 수 있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여러분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신 것이지 다윗이 그만한 능력이 되고 혹은 하나님과 견주어서 언약을 체결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언약적 관계 속에 이미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실 수 있는 내가 그만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은혜를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려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 이 쌍무적 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 앞에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언약의 영원성을 믿으라는 거죠. 왜? 그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공적으로 왕이 오를 때까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과정에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보호하셨죠. 우리는 그 사실의 역사서 다윗의 시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윗의 언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시인 에단은 그 약속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주목하는 거예요. 에단이. 이 시기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포로기 이후라면 암흑기를 지날 때 이 시를 썼겠죠. 그 암흑기를 지나면서 이 사람들은 특히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또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전부 다 이 하나님이 인생의 암흑기, 국가의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심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때 에다는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다시 거론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약한 자가 그를 권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니 다윗이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그를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큰 일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다윗의 모든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한 것이다라고 에단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다윗의 통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다윗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매우 특별한 언약을 맺은 거야. 그래서 26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붉은 글씨를 보십시오.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시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함께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시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금 시인이 처한 입장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 이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빅벗.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내는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죠. 그걸 애단도 기억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회초리를 들고 벌을 하실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벌하는 것은 자녀로서의 자격 박탈이 아니라 여러분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을 체결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의 신분에 맞는 자리에까지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렇게 지금 이들이 예를 들어 고난을 당하고 혹은 나라를 빼앗기고 혹은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와 후손들에 대한 다윗이 주었기 때문에 후손들에 대한 언약의 파기로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언약은 지속되고 있고 그죠? 하나님이 언약에 맞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요 은혜의 손길이요 은혜에 매일 수 있다라는 그렇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지금 시인은 여러분 절망적인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후손들에게 그 언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 그러나 지금 나의 현실은 어떤 거예요? 내가 인생이 짧은 이 현실 속에서 너무 허무한 거야.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시기에 바벨론에 태어난 자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때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을 가보지도 못하고 고향이 어디인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포로로 태어나 포로로서 죽음을 맞았던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사실은 살다가 죽어간 사람도 많이 있는 거지. 일제강점기에 여러분들 36년 사이에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의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어요? 혹은 포로로 잡혀왔는데 해방의 시기를 경험하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문제가 뭐냐? 나의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나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언약의 영원성도 믿어. 근데 지금 나의 현실은 그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 질문이 여러분 제가 이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때가 분명히 있겠구나. 그죠?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때. 사가랴가 여러분 죽기 전에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고 하는 예언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은 죽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를 이제 맞게 되는 경험을 하죠. 그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경험이요? 사가랴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최고의 정말 화려한 가장 화려한 순간이 아니었겠어요, 그 순간이.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던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있고 메시아에 대한 언약에 대한 기억은 있지만 그걸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항상 그 내부 속에 존재하는 신앙적인 질문이 뭐냐. 야, 나의 믿음과 이 현실의 괴리감을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가. 항상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해답이 뭘까요? 그때도 여러분 믿음으로 현실의 괴리를 좁혀가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비록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풀무불에 던져져.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내적인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신 큰 뜻이 있다.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이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뜻을 정해서 사회라고 하는 그 엄청난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중심에서 자기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 그죠? 그런데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상황이 더 열악해지고 오히려 풀무불에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때 그들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 여러분 이게 달리 표현해보면 그런 거죠. 나의 믿음과 현실의 괴리가 굉장히 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 그래. 내 믿음이 현실로 경험되어지지 못할 때 그때도 나는 믿고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들, 언약들을 지켜나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싸움이 신앙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중요한 내적 싸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